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생하고 기진해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겁니다. 목자가 없는 양들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들은 몸집이 크고 다리는 짧기 때문에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그 짧은 다리로 혼자 일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목을 축이기 위해 물가를 찾아도 얕은 물가, 잔잔한 물가를 찾아야 합니다. 물결이 센 물가나 깊은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반드시 목자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목자 없는 양들은 푸른 초원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푸른 초원을 찾아 헤매다가 종일 굶어 기진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무작정 헤매다가 위험한 낭떠러지를 만날 수도 있고 위험한 맹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목자 없는 양들은 여러 가지로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고생하며 기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들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일꾼을 보내주도록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처럼 저 방황하는 그 무리들을 돌볼 일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많은 무리들을 홀로 감당하시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할 곳은 많은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고 하시면서 일꾼을 보내주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저 기도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자들은 손 놓고 가만히 있고 다른 데서 일할 사람을 보내주도록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는 너희들이 먼저 일꾼이 되어라, 이런 뜻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불렀으니 제자된 너희들이 먼저 저 목자 없이 다니는 양들과 같은 그 방황하는 영혼들을 돌아보는 일꾼이 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일꾼이 되어라. 그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 원정교회 표어를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이 표어를 정할 때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문구 앞에 일꾼이 되게 하소서라는 문구를 넣은 이유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일꾼이 되기를 결단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일꾼이 되지 않고 그저 일할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또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금년 표대로 주님 우리 교회에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주님 저를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일꾼으로 써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일꾼이 된다는 의미는 단순히 직분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일꾼이 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직분을 받았어도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일꾼이 아닙니다. 직분을 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일 안 하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분을 받았어도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일꾼이 아닌 겁니다. 반대로 직분을 받지 않았어도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일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직분을 소홀히 여겨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의도는 주어진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직분 주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일꾼이 되게 하소서라는 표어의 의미는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아가서 일꾼이 되되 참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꾼이 되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주님이 보시기에 참 충성된 일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 이런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자 중에는 참된 목자도 있지만 거짓 목자, 싹군 목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일꾼 중에서는 참된 일꾼이 있는가 하면 거짓 일꾼도 있다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서 말하기를 교회 안에는 주님의 일꾼, 의의 일꾼을 가장한 사탄의 일꾼, 거짓 일꾼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일꾼이라고 표현하면서 거짓 일꾼도 있다. 의의 일꾼을 가장한 거짓 일꾼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교회 안에서 주님 일꾼이 되되 참된 일꾼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보내는 자신의 편지에서 동역자들을 소개할 때 다음과 같은 수식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는 것을 바울은 좋아했지만은 또 이런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바울은 두기고라는 동역자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 두기고는 진실한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두기고란 이름은 그렇게
성도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그런 바울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베드로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런 일꾼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바울이 봤을 때는 진실한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서는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자, 이렇게 진실한, 신실한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아들과 같은 그 동역자 디모데를 참 아들 된 디모데, 뭐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아들과 같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일꾼이 되게 하소서라는 표어의 참된 의미는 나를 일꾼으로 써 주옵소서,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일꾼으로 쓰임 받되 참된 일꾼이 되게 없어서, 진실한 일꾼이 되게 없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게 없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꾼이 되게 없어서라는 그런 열망이 담겨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꾼이 참된 일꾼, 진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인가? 첫째로 참된 주님의 일꾼은 맡은 일에 충성을 구해야 됩니다. 자기 맡은 바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는 것을, 여겨주는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일꾼으로 여겨주는 것을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1절과 2절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참된 주님의 일꾼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참된 주님의 일꾼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고난과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자칭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일꾼이 되어서 수고를 하되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다. 여러 위험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겪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주님을 위해서 희생이나 고난을 각오하지 않는 일꾼은 참된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자칭하느냐?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다. 즉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고난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일꾼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안도연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좀 이해가 가십니까?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팔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 이 말은 연탄재는 적어도 누군가를 위해 열정을 불태운 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몸을 불살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연탄재라고 함부로 팔로 차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열정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연탄재 함부로 찰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아까 했던 말은 뭐냐?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희생을 각오하지 않는, 그것을 감수하지 않는 일꾼은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참된 주님의 일꾼은 자신이 한 일로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도리어 일꾼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종이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주인이 그 종을 보고서 애썼다, 수고했다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여기 와서 나랑 같이 밥을 먹자 이렇게 말하는 주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종도 주인의 어떤 그런 대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 종은 주인에게 제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왔으니 주인이 애썼다고 하면서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말하는 주인은 없을 거다, 당연히 할 일을 한 거다 라고 이 종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주인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종을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애썼다는 말을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주인이 되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주인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흔히 있을 수 있는 사회 풍습을 말한 겁니다. 로마 시대 그 노예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 종의 자세에서 교훈을 받자는 겁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을 감당할 때 교인이 자신이 일한 만큼 알아주지 않고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나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또 슬픔에 빠진 자들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로마 시대의 그 주인은 애썼다는 말도 안 하고 이리 와서 같이 밥 먹자는 말도 안 하지만 종을 천시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종이기 전에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자녀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 하면서 칭찬해 주시고 또 갚아주시고 훗날에 심판날에 또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목회자가 알아주지 않고 성도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감당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이
두고두고 갚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런 일꾼이 묵묵히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일꾼이 참된 일꾼, 신실한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의 참된 일꾼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여야 됩니다. 즉 주님처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도록 기도 제목을 주신 동기가 뭐였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이렇게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불쌍한 영혼들을 돌아볼 일꾼을 보내주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 불쌍한 영혼들을 돌아보도록 일꾼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참된 일꾼은 뭐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처럼 사람들을 귀히 여길 줄 알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주변에 힘들어하고 낙심한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붙들어줄 줄 아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의 참된 일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CCM의 그 복음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여기서 내 마음이란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탄식하면서 내뱉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볼 때 마음이 슬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절망과 그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보고 슬퍼하시면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누가 저들을 위해서 내게 부르짖을까? 누가 저들을 위해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저들의 눈물을 씻어줄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절망에 빠진 낙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일으켜줄 그 일꾼들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참된 일꾼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이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지만 자신이 일꾼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일꾼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영광이다,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표현의 기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써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들어보셨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일꾼으로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고 또 우리도 그런 표현 쓰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 진부한 표현 많이 들어봤고 흔히 들어봤고 또 생각 없이 써봤던 이 표현, 이 진부한 표현이 정말 어느 순간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어느 순간에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일꾼을 써주시다니 이런 생각이 문득 나를 사로잡으면서 정말 진하게 감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문득 정말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나를 써주시다니 하면서 새삼 놀라워하면서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또 문득 이런 느낌들이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직분을 받았노라 하면서 감격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직분을 받았노라.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 없는 내가 이 직분을 받았구나 하면서 감격해 한 겁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이런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가사처럼 금년에 정말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이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이 가사 내용이 금년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